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남들에게 어떤 분을 소개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남들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일 가운데 제일 큰 비중을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이런 소개가 있다면 배우자를 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결혼 정년층의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만나보시라. 소위 이제 중매하는 이런 소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개를 하실 때에 소개하는 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확인을 해서 소개를 하겠고, 소개받는 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어떤 분을 결혼 대상자로 다른 분에게 소개를 한다고 할 때 그분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또 소개를 받으신다면 어떤 면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일 먼저 아마 이분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인지, 또 집안 어떤 환경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성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사회생활 하는 정도가 어떤지,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궁금한 것을 다 안 다음에도 소개받은 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런 말이 있다면, 소개하는 분의 입에서 그분이 아주 괜찮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은 다 좋은데 성격은 나도 모르겠으니까 한번 만나봐서 결정을 하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열정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말씀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던 대단한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관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던 산헤드린, 그 당시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대법원과 같은 것입니다. 입법권, 사법권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일을 거기서 논의하고 거기서 다 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5절까지 본문을 봤습니다만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그 말씀입니다. 동네 유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니고데모 하면 그 사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갖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재산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낼 때에 그는 예수님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아주 비싼 시신을 준비하는 장례용 향료를 제공한 이런 인물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대단한 뜨거움과 열심과 열정이 있는 말씀 안에서 철저히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그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청춘은 한 번입니다. 그 청춘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 돈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준다고 내 청춘 다 바꿔서 몇십 년 잘라서 팔아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무슨 돈을 가지고 청춘을 어디에 가서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청춘이니까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당하는 어떤 어려움, 고민, 고통 그거 다 의미가 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아파도 청춘이다. 아파도 젊지 않느냐? 아파도 신나지 않느냐? 미래가 있다. 너는 젊지 않느냐? 그게 젊음입니다. 젊음은 한 번뿐인 특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모든 조건 외에 젊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구비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성경에 뭐 그가 키가 몇 센치였다.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몇 가지 조건만 하더라도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마 신랑 후보감 제1순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력을 지닌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지켜보면 그렇게 밝은 대화가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아직 어두움 가운데 가면서 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는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뭐 우리 찬양대 뭐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제일 그 혼란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이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다 붙습니다. 뭐 우리 아내, 네? 우리 남편. 그럼 뭐 아내가 몇 명이고 남편이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연애를 하는데 우리 보이프렌드가 뭐 예? 그럼 몇 명하고 사귀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은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한 무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니고데모와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니고데모와 비슷한 이런 직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좀 당신이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서 확인을 해오면 좋겠다. 뭐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미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언제 들어가실 예정입니까? 정치적으로는 지금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뭐 중보파입니까? 뭐 도대체 노선이 뭡니까? 갈릴리에 언제까지 머무실 예정입니까? 뭐 별하별 질문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그가 그 당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의 어떤 직위, 직분, 직함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의 한 인간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공회원인데 공회원으로서 일해야 된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 선생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일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그가 반드시 해결하고 답을 얻어야 할 문제를 그에게 던지셨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마음에 고민을 가지고 있다. 아직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여기에 나와 있다.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죄를 해결받지 못한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직위도 직함도 이런 권세도 이런 물질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으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간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 어두움 속에 머물며 불안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의 지성을 동원해서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태어났고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기가 되어서 어린아이로 탄생해라 그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삶이 바뀌는 인간의 어떤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그런 거듭남을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나면 다 출생 신고서라는 것을 꾸며서 등록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다 하나씩 발급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관계자가 와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출생 증명서, 세상 떠날 때는 사망 증명서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떠나 죽음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운명이 결정된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의 출생은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자손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이 말씀의 뜻을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 거듭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두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공허함을 표현할 때에 그들이 나타내는 어떤 표현은 끝이 없는 바다, 그것입니다.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온 천지에 물이 덮여 있었고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영이 그 위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이 만드시는 새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져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시고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새 이스라엘이 된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물이고 성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씻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신기한 신 소재로 만든 비누, 무슨 샴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TV 선전에 나오는 걸 보면 무슨 세제를 선전하는데 어떤 스테인이 묻었든지 어떤 얼룩이 지었든지 그 세제만 풀어서 닦으면 눈앞에서 그냥 백옥처럼 하얗게 변하는 이런 세제가 있어서 저것만 있으면 정말 집안에 아무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막 사고 싶은 이런 유혹을 느끼는 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걸 가지고 닦고 이걸 가지고 씻으면 깨끗해지리라, 그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원칙과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순간 나의 계획, 나의 야망, 나의 삶의 목표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사건,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이 뜻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회에,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선생으로 알려진, 지도자로 알려진 아주 유능한, 세상 권력을 호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그는 큰 재산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청춘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 도전의 말씀 앞에 망설임 속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초청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놓은 그 삶의 조건들, 자랑스러운 이런 조건들이 아닙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는 믿음 애로의 도약, 이걸 하지 못하고 거기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에 빠져 있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 결단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까지 봤습니다. 그 이후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제일 마지막 날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흙을 빚어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정성으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진흙에다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 진흙이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보아라.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죽음의 골짜기, 저 해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그 대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그 해골이 수북한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뼈들이 다 맞춰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뼈는 수북히 쌓여 있으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그 뼈는 그냥 뼈로 남습니다. 뼈만 수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새 생명, 새 창조,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놓은 많은 조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모아져서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의 흔적이 달라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신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다 있었는데 없는 것 하나가 있었다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도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열쇠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심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의 꿈과 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삶의 조건,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 기초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서 망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능력도 있고 지성도 갖추고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고 재산도 쓸 만큼 있고 삶에 필요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것이 이 세상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이상향입니다. 누구라도 내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평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해야 할 조건들, 그걸 갖추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정이고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각조각 조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각도 있어서 나는 지성도 교양도 지식도 학벌도 재산도 건강도 다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각도 맞추어 놓고 산다. 그게 목표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참 선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의 이상형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다 노력해서 갖추고 다 노력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며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 다 갖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주님의 손 붙잡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아주 괜찮은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끝납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거기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주 괜찮은 사람, 그 자리에 가는 것이었으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성령의 씻어 주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져서 결국 주의 성령에 붙잡힘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겠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정말 아주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조건 맞추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의 좀 목표가 달라지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의 교제의 폭과 차원이 달라지는, 섬김의 차원이 달라지는 이런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